왜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의 삶은 움직이고 어떤 사람의 삶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이는 눈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할까요? 시편 23편.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이 짧은 기도가 왜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전부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시편을 잘 아는 말씀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자주 외웠고 너무 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원 복도에서 새벽 예배에 익숙한 순서 속에서 읽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숨 쉬며 살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 삶의 바닥이 예고 없이 드러났습니다. 사역은 뜻대로 무너졌고 몸은 마음보다 먼저 한계를 선언했고 가족관계는 조심스럽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았고 말씀은 종이 위에 문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던 어느 새벽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에 딱 5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절을 읽고 멈추고 다시 읽고 그 문장을 제 숨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매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압박 자녀 문제로 인한 밤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 말입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와도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가 됩니다. 이 시는 평온한 왕궁에서 쓰인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뱉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장식된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작동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언어입니다. 시편 23편 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7개의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비밀이 아니라 붙잡고 살아낼 때 비로소 열리는 비밀입니다. 매일 5분 이 기도를 삶에 드릴 때 사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괴롭히던 어둠에서 서서히 빠져나왔으며 어떤 이는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사람의 삶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시편 23편의 첫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쉽게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순간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문제의 해결을 내가 책임지며 하나님은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는 존재로만 두는 태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며 늘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있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애써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고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시편 23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조언자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를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양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순간 죽음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매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통제, 내 방식에서 한 발 물러나 하나님께 삶의 방향키를 넘겨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같은 고백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목자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내려놓은 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막혔는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삶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는 매우 정직합니다. 골짜기, 원수, 위협,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언입니다. 부족함은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삶의 결핍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바꾸는 흐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평화롭게 상상합니다. 햇살바람, 초원 잔잔한 물. 하지만 실제 목자의 세계에서 이 장면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양은 쉽게 눕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안해도, 소음이 있어도, 위협을 느끼면 절대 몸을 낮추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쉬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놓치지는 않을까?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대로 멈추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늘 서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상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눕히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신뢰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늘 대비했고,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도 완전히 누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책임자였고, 늘 버팀목이었고, 늘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 목자이십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백 이후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고 현실의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도 숨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쉼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오는 쉼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문장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감정의 고향이나 열정의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훨씬 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되돌리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나로 되돌리십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연기해온 나 기대에 맞추느라, 왜곡된 나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눌러온 나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역할은 많지만 정체성은 흐릿합니다. 부모, 배우자, 직장인, 책임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편 23편의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먼저 고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래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미 나의 양이다. 이 고백을 매일 붙들기 시작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성과로 평가받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날에는 스스로를 혐오했고 잘한 날에도 불안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그는 처음으로 다른 기준을 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은 성과 이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잘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인도받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하지 못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양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 앞에서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도덕적 지침으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의의 길은 옳은 선택 이전에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강하게 방향을 틀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우리가 기대한 길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 길입니까? 시편 23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말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위에서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을 지나 어두운 골짜기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시편 23편의 가장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문장은 시편 23편의 중심이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동시에 가장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만 밀어내려 합니다. 언젠가 닥칠 먼 미래의 어둠 혹은 남의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이 골짜기는 삶 한가운데에 존재합니다. 방향을 잃은 시기, 이유 없이 무너지는 관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진 상태, 바로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닐지라도. 멈춰 서 있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길을 지나갑니다. 신앙은 골짜기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하는 이유는 믿으면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전혀 다른 약속을 합니다. 어둠이 있어도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문장은 용기를 요구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서워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삶에 생겼고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말했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이 문장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지금도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 질문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혼란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 말이 막히면 침묵으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혼자라는 감각이 조금 옅어졌다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깊었지만 어둠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보호와 위로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코 부드러운 도구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쓰다듬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위험에서 끌어내기 위해 강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종종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로는 감정만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고통의 때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멈추게 하셨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길을 바꾸셨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은 이제 분위기를 바꿉니다. 광야의 이미지에서 식탁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장면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문제를 제거한 뒤에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여전히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리십니다. 이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평안 안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문제 중심의 삶은 늘 흔들리지만 관계 중심의 삶은 상황을 견딜 힘을 가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은 선택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이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광야를 살아야 했습니다. 즉,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택받았는데도 이렇게 힘듭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선택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게 합니다. 기름 부음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정체성을 고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침은 소유의 과잉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입니다. 가진 것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른다입니다. 우리는 늘 선하심을 쫓아가려 애씁니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안전한 상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이 믿음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특정 장소에 대한 말이 아니라 관계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편을 아는 것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사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절을 붙들고 숨과 함께 고백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읽는 순간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동안 계속 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가르치는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그것은 삶의 표면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더 이상 그 문제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상태. 바로 거기에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매일 살아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왜 아직도 골짜기입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대신 지금 이 골짜기에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놀랍게도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이를 잃은 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멈췄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조심스럽게 회피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시편 23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문장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문장은 슬픔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를 그리워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 수 있었고 함께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들의 삶에서 기적처럼 상황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때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더 강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더 담대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초연해지는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만들어내는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더 부드러워지는 신앙입니다. 더 솔직해지고 더 의존하게 되고 더 자주 멈출 수 있는 신앙입니다. 강해져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매일 살아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문제 앞에서의 내가 달라졌다고.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골짜기는 여전히 깊었지만 끝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동행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삶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단순한 실천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읽으십시오. 욕심내지 말고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절을 천천히 읽고 멈추고 그 문장을 당신의 언어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을 오늘의 상황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당신이 제 목자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이 시편은 단발성 위로가 아니라 누적되는 언어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호흡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가 아닌 삶을 약속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어떤 골짜기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는 확신은 사람을 끝까지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분은 앞서 걸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순간 시편 23편은 더 이상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됩니다.